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이죠.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는데요. 그만큼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다는 거죠. 살아가면서 사람을 통해서 기쁘기도 하지만은 또 사람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사람이라고 하는 이 관계라고 하는 게 참 어렵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잘 맺으면 행복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아무리 사회에서 성공하고 잘 돼도 가족 관계가 힘들든지 그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불행하거든요. 행복하지 않고, 우리 신앙생활도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아도 이제 교회에서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큰 시험이 오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면은 이제 자기 중심에서 어떻게 탈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 생활이 좀 잘 되고 싶다. 그러면 내 중심에서 좀 탈피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강할수록 이제 결혼하면은 가정이 힘든 거고요. 내 중심이 강할수록 직장에 들어갔는데 나는 일을 잘하는 것 같은데 근데 다른 동료와 늘 마찰이 있기 때문에 내 중심이 강할수록 이제 직장 생활이 원만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첫 번째,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도 어떻게 하든지 내 중심에서 탈피를 해야 되는데요.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비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프리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 이제 판단하다, 또 선고하다, 벌하다 그런 뜻인데요. 이 단어는 우리나라 말 중에서 비난이라는 단어 있죠. 비난하다. 그 단어와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남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라, 남의 일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자신에 대해서는 항상 끊임없이 비판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살아가면서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거, 또 남의 일에 내가 어떤 그런 이제 비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든지 연약하고 또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쉽게 다른 사람을 이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모든 판단의 기준이 이제 내 중심이 강할수록 쉽게 판단하고 쉽게 이제 남의 일에 대해서 간섭하기 쉽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에 보시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붙잡아 오게 되죠. 그 예수님 발 앞에 그렇게 꿇어 앉히게 돼요. 사람들 돌을 들어서 이제 던지려고 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고 했어요. 그 말 들었을 때 이제 주변 사람들이 돌을 다 내려놓았죠.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그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둘만 남게 됐어요. 예수님은 충분히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잘못, 그 여인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말씀이죠. 주님으로 당연히 정죄를 받을 만한 큰 잘못을 범했잖아요. 근데 주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으니 가서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고 이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신앙생활이 좀 이렇게 성장해야 돼요. 신앙이 이렇게 머무르면 안 되고 내 신앙이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데요. 신앙은 그냥 저절로 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신앙이 성장을 못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대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공급받지 않으면 절대 신앙은 안 자란대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내가 은혜도 받고 말씀을 늘 공급받고 또 말씀도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지만 신앙이 성장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이렇게 먹어야 돼요. 두 번째, 내 믿음을 내가 유지하고 싶어도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또 죄를 범하면 있는 믿음도 한순간에 약해진대요.
또 죄를 범했을 때, 그럼 그냥 내 믿음이 그냥 약해져요. 근데 세 번째가 이제 오늘 본문과 연관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의 전체 주제가 뭔가 하면요,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의 주제가 참된 믿음이 뭔가, 누가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는가. 세 번째, 우리 신앙이 왜 자라지 않는가, 내 신앙이 왜 자라지 않는가. 쉽게 비판을 하게 되면 그 신앙은 쉽게 이렇게 성장하지 않는데요. 뭐 습관적으로 남에 대해서 비판을 잘한다든지, 남의 일에 잘 간섭을 잘한다든지, 또 안 좋게 말을 한다든지, 그럼 절대 신앙은 안 자란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7장의 주제가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인데, 참된 신앙을 가지려면은 어떻게 하든지 내 중심에서 남을 비판하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현실에서는 남을 잘 이제 판단할 때가 많잖아요. 저도 설교한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남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남의 일에 대해서 쉽게 이렇게 또 간섭도 하고, 비판도 쉽게 하고, 쉽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이제 자기 중심에서 그 모든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요, 내 눈 속의 들보를 먼저 빼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말씀 보면 이제 티와 들보가 막 번갈아 나오죠. 티라고 하는 것은 아주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먼지를 말해요. 아주 작은 거. 근데 그 작은 티가 남의 눈에 있을 때는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들보라고 하는 것은 대들보를 말해요. 대들보의 뜻은 뭔가 하면요, 통나무를 말해요. 통나무, 엄청 큰 나무예요. 그 통나무 같은 것이 내 안에 있는데, 근데 나는 그걸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통나무는 엄청 크잖아요. 근데 통나무는 나는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근데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아주 작은 티, 근데 그것은 아주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참된 신앙을 가지려면은 이제 첫 번째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 중심에서 탈피해야 된다 그랬어요. 가능하면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 또 가능하면 배우자 입장에서, 자녀 입장에서, 다른 사람 입장에서 이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참 살면서 사람을 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참 열심히 관찰하잖아요. 그리고 정확히 볼 수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자신에 대해서는 누구든 눈먼 봉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있는 아주 작은 그런 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것을 지적하고 또 하는데, 근데 정작 내 안에 있는 통나무, 내 안에 있는 엄청난 큰 그런 허물이든지 그런 것은 그냥 지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고백할 게 뭔가 하면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 나부터 하나님 저에게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가정에서 우리 가정의 하나님 문제는 하나님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교회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저에게 있습니다. 문제가 내게 있음을 여러분과 제가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오늘 주의 말씀은 먼저는 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죠. 내가 한 잘못은 쉽게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남이 한 잘못은 진짜 오래오래 기억이 돼요. 그 쉽게 이렇게 잊혀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그런 뭐 잘못이 있어도 그냥 그럴 수 있지, 넘어가기 쉬워요.
근데 남이 한 잘못은 오래오래 기억이 되고 또 오래오래 묵상도 하고 계속 쉽게 잊혀지지는 않아요. 내 결점은 뭐 잘 보지 못해요. 근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의 결점은 뭐 너무 잘 지적하고 끄집어내죠. 내 잘못은 쉽게 잊어버리고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가요. 근데 다른 사람의 잘못은 쉽게 이렇게 잊혀지지 않아요. 자신에 대해서는 쉽게 관용을 베풀지만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나를 향한 잣대와 남을 향한 잣대가 너무 다르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일치가 돼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나를 향해서 더 좀 비판적이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좀 지적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는 좀 관용적이고 또 그냥 넘어갈 때가 많고, 근데 남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또 오래오래 기억을 이제 한다는 겁니다. 정작 내 모습은 이제 보지 못하면서 끊임없이 이제 자기 중심으로 남을 판단하고 이제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내가 하면은 문제가 안 돼요. 남이 하면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여러분 관계성에서 나와 친한 사람이라든가 뭐 선후배 간이라든가 나와 가까운 사람은 뭘 잘못해도 뭐 그럴 수 있어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뭐 이렇게 잘못 지적하면요 오히려 보호를 해줘요. 그게 참 인간의 그런 좀 본성 중에 하나죠. 나와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를 베풀려고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뭐라고 하면은 끝까지 그걸 변호해 주려고 해요. 근데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좀 미워하는 사람이 뭘 잘못하면은 그건 뭐 여차 없어요. 더 과장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든지 막 그냥 쏟아붓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 뭐 그런 경우 있대요. 직장에서 다른 사람이 자리를 비우면 논다고 생각한대요. 근데 내가 자리를 비우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대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그럴 마음 갈 때 있죠. 다른 교인이 막 눈물 흘리면서 때로 막 열심히 기도하면은 내 입장에서 그 사람을 저게 왜 유별나게 믿어? 기도해도 좀 이렇게 점잖게 기도할 수 있지. 근데 막상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은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는 기도야. 그렇게 항상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제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은 그럼 이 자기 중심의 가장 큰 좀 어려움이 뭔가 하면요, 자기 중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 관계를 원만하게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관계라고 하는 게 좀 원만해야 되는데 자기 중심이 강할수록 뭐 가족 관계, 자녀와의 관계, 뭐 교인과의 관계, 직장에서 직장 동료와의 관계, 또 뭐 사업을 하면은 사업 상대방과의 관계가 자기 중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되게 원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라. 자, 들보는 뭐라고 했습니까? 통나무라고 했어요. 통나무예요. 근데 내 눈 속에 엄청난 큰 나무, 통나무가 있는데 근데 정작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큰 통나무가 있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의 눈 속에 티라고 하는 것은 보일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야지만 밝히 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적용할 때, 그럼 내가 이 시간부터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판단과 어떤 내 관점에서 비난과 비판이 아니고 누구든 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 제가 잘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과 제가 아름다운 이제 관계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메시지예요. 12절을 한번 보시면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이 말씀이 나오면요, 이건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면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이 뭐냐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인간관계를 내려놓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예수 믿으면서 상대방 중심의 인간관계를 구축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다른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구약 성경 전체의 중요한 핵심을 말씀해 주는데, 근데 그 말씀이 사람들이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원하는지 그것을 스스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가정으로 적용하면 내 배우자가 나에게 뭘 원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그걸 먼저 해주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른 교인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 스스로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고 그런 생각이 들면은 먼저 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좀 내가 칭찬 듣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러면 칭찬을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자 12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잘못되면은 조건적인 그런 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좀 이 사람에게 이렇게 좀 잘해주면, 내가 이 사람을 내가 도와주면 나도 도움 받을 수 있겠지. 내가 이 사람에게 내가 이해를 내가 먼저 하면은 당연히 이 사람은 나에게 나중에 이해해 주겠지. 그런 조건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상대방이 나한테 이해를 하든 안 하든 그 조건이 붙으면 안 돼요. 내가 먼저 하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먼저 칭찬하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먼저 도와주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먼저 인정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중심이 되면 이 말씀도 내 중심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내가 그 정도 내가 받아야지, 내가 이만큼 했으면 내가 이 정도 내가 이 사람한테 내가 대접받아야지,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 조건이 없이 그냥 하라는 거예요. 나도 받고 싶지만 설령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먼저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자기 중심이 강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을 사랑하라,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럼 이제 오늘 세 번째 메시지의 적용점은 뭔가 하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부터 인간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 중심의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내 중심에서 또 내가 이 정도 했으면은 상대방이 이 정도 내가 받겠지, 내가 이렇게 이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었으면, 내가 이 정도 내가 좀 호의를 베풀었으면, 내가 이 정도 대접했으면 당연히 내가 대접받겠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중심에서 이제는 우리 모든 관계가 자녀 관계, 배우자의 관계, 교인과의 관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중심의 관계로 그 관계를 만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중심의 관계는 뭘까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허물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우리의 허물을 묻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모습이 상대방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 믿음은 참 좋은데 이 사람의 신앙이 참 좋아요. 근데 이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교인이 있어요. 관계를 잘 맺지 못하고 상처를 잘 주고받고 또 좀 이렇게 관계가 원활하지도 않고, 여러분 이때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절대 분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너무 내 중심이다, 너무 자기 중심이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할 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으면 당연히 이웃과의 관계는 좋게 되어 있어요. 이건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연결이 안 되고 이 사람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신앙이 참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이상하게 이웃과의 관계에서 늘 트러블이 생기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이건 여기에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지만 나 믿음 있어, 나 예배 드렸어,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말씀 읽고 오늘 내가 봉사하고, 나 교회 봉사하고, 나 믿음이 좋아, 신앙이 좋아.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다? 이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믿음의 회복, 신앙의 회복, 하나님 나를, 내 허물이 있는데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생기잖아요. 회복이 되면은 그 사람은 당연히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분리가 되면 안 돼요. 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으면 당연히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가족 중에서 누구 한 분이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은혜를 받으면 그 가족 관계가요 진짜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왜 좋아지는가 하면요, 그거 쟤는 자기 중심, 내 중심으로 모든 걸 봤어요. 배우자 관계, 내 중심으로. 그러니까 늘 부부 관계도 트러블이 있고 자녀와 관계도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냥 야단치고 또 막 그냥 벌 주고, 그냥 가족 관계가 항상 긴장되고 막 살벌하고 그래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 내 중심을 없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켜 버리세요. 그러니까 내 중심이었던 사람이, 자기 중심이 강했던 사람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가족 관계가 예전에 이런 남편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은혜 받고 나서 자기 성격이 죽어지고, 그리고 아내 입장에서 보려고 하고 자녀 입장에서 보려고 하고,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믿음 안에서 완전히 회복되셔야 돼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 어떤 중심 이동이 딱 일어나요. 내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근데 이것이 일어나지 못하면은 예수를 믿고 내가 예배드리고 봉사도 하고 하지만 내 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관계성을 맺을 때 힘든 거예요. 어려움을 줘요. 내 중심이 강할수록 내가 속해 있는 부서든 그건 힘들어요. 내가 힘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분리가 아니에요.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믿음이 좋은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좋은 것은 그래서 완전 다른 거예요. 나의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갈등이 있다면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상대방과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항상 이제 상대방을 보게 되잖아요. 상대방의 탓을 하든지 상대방의 문제가 있다고 하든지 우리는 자꾸 상대방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 신앙은 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다른 사람을 제가 바라볼 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모습으로 저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신 마지막 메시지예요. 본문의 주제는 제가 참된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본문을 쭉 읽어가 보시면 딱 중간에 기도에 대한 말씀이 딱 불쑥 들어와 있게 돼요. 자, 7절 한번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비판에 대한 말씀을 쭉 주시면서 갑자기 불쑥 기도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쏙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인간관계는 이 모든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래서 비판하지 않으려고 해도 또 돌아서면은 내 중심으로 우리는 다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또 돌아서면은 우리는 또 교인이든 또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 인간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관계는 누구든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좋았던 관계도 갑자기 나쁜 관계, 오해되는 관계가 되고요. 또 믿음의 관계였다가도 또 시험 들면은 그냥 갑자기 또 그 관계가 서로 이렇게 갈등이 있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 붙잡으시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해야 되고요.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그 은혜가 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용서가 돼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이 예수 믿으면서 모든 관계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